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장 강한 톤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성결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결이 무엇인가? 성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사전적인 의미는 천박하거나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성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자, 성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알고는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입술로서 성결이 이거다라고 쉽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죠. 즉 거룩이 결국 성결인 것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거룩이 성결이다, 깨끗함이 성결이다. 그렇다면 그 성결을 좀 더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그 성결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결 욕되게 하여 뭐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고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번역이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아주 자세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야훼의 성소를 더럽혔다,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본문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 성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뭐했다?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성전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지금 이곳일까? 그렇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죠. 당연히 믿음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할 수밖에 없지 이방신을 예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떤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즉 성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즉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전은 바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한 성결은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 세상적인 그러한 세상의 도덕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성결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외치는 그 순수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결이지, 거룩하다고 하여 뭐 성령으로 말해서 영적인 것으로 말해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함, 이 성결함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오염시키고 언약을 파기했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넌 성결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스쳐 지나가게 되면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 이방인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혈통적인 문제를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바리새인과 사도인과 율법사에 말한 저 사람은 이방인이냐, 우리와 달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은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은 영적인 구분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느냐, 이방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로 이거의 차이지 절대로 인종의 차이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하나님은 가시지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 일부 사람들의 한 것인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다 민족들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몇몇 사람 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나, 또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한마디로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의 족속들이 다 하나같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시작하여 주의종도 마찬가지로 대회 없이 모두가 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음을, 이방신을 섬겼음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가 무당과 결혼하거나, 또한 목사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데 가서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한 샤먼적인 종교에 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모습을 간직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가증한 죄악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어제 말씀처럼 제물을 다 드렸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냐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단을 가려버렸습니다. 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상한 심령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는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봤을 때 그 울음과 탄식과 눈물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제단을 가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방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치료를 주지 않습니까? 왜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왜 삶에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느냐? 왜 나는 물질이 없느냐? 왜 나는 건강치 않느냐? 왜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은 평안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죠. 영적 타락성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죄가 죄인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먼저죠. 예배와 제사는 피의 제사가 먼저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은혜를 한마디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지요.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목사부터 시작하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경외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큰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본문 11절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역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주셨죠. 아담을 위하여 하와 둘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와 셋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고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와를, 즉 여자를 2명, 3명, 4명, 5명, 7명씩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내를 둬서 더 많은 자손을 낳으면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아담에게는 하와만 주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와에게는 아담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아내가 여러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 집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조선의 국왕들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많고 그 많음으로 많은 궁궐에 여러 가지 많은 야사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것이 성결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계속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성결 요구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간단한 이 이유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라합의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이었던 저희 이모님이 말씀한 것처럼, 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진짜 신이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 전에 야 너희의 며느라, 너희 우리 어머니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신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 상천하지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 종교적, 영적인 심오한 의미로 거룩이 무엇이냐, 성결이 무엇이냐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결과 거룩은 쉽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만 따라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신앙을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죠. 오늘날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께 달려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것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돈과 경제적인 능력에 먼저 의지하려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요셉이 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이 늘 요셉에게는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한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는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다 성결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먼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먼저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고 성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절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정하는 스스로 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결국 두 가지의 신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먼저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먼저 이 세상적인 것이 앞서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인맥이 먼저 앞서고, 세상에 또한 권력이 먼저 앞서고, 세상의 물질이 먼저 앞서고, 세상의 모든 치유가 먼저 앞선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것이 먼저 우리의 신앙의 성결이고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세상 만사가 자신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즉 성결을 말할 때는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성도에게 성결하라고 요구한 까닭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남편밖에 없고 내 아내밖에 없는 것처럼 한 명밖에 없는 것,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지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른 이름은 없구나, 이것이 성결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본질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성결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다 믿음 안에 있길 원합니다. 늘 예배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분도 신도, 우리의 전능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아뢰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으로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아픔이든 어떠한 소망이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가득 차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공휴일입니다. 아버지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